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바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약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약한 상황이라는 것은 힘겨움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감에 이르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기대감에 이르렀을 때 행복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과거를 중심으로 현대를 삽니다. 현대를 중심으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보단 오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미래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게 바로 약한 상황에 빠지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건이 우리는 비상계엄령이라는 부분 속에서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닌 민주화가 되어지고 40여 년이 넘은 이 시점에 다시 군부가 재집권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얼마만큼 심지가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그 자리를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기대감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해서 성공에 이르렀을지라도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마치 삼손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선택된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도 좋았고 자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결국은 삼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희망적인 것은 삼손이 죽을 때 그 성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전체 모든 건물을 폭삭 망하게 함으로써 기둥 위에 즉 서민들이 있는 3,000명이 있었고 아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 사람의 수보다 더 수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삼손이 블레셋을 심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판이라는 개념은 내가 살아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왜 그랬을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겪어서 나를 묶고 두 겹줄, 3겹줄, 7겹줄을 묶었지만 삼손을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힘만 주면 다 부러지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삶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세 가지 부분을 합니다. 하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이름 모를 한 기생집에 들어갔고 또 이름 있는 드릴라라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3셋일까요? 드릴라라는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이 딜라일러 이 사람은 굉장히 돈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필리스틴의 그 지도자들이 엄청난 액수를 줍니다. 정보 하나만 얻어내면. 그래서 사실 기생에게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에게 마음을 준 것 같고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준 것 같이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민망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여러 번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했던 이것은 당신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실 기생을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하겠습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감지하지 못했고 자기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일러줍니다. 영적인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쉽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푹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과연 내가 나실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실인의 모든 규례와 규칙은 다 버렸습니다. 한 가지, 머리에 삭도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내가 나실인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졌다고 표현할까요? 글쎄, 성경은 이걸 기록하면서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그래서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야 되는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웠는데 그의 방식은 즉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잘 진행하고 준수하고 그들이 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모범이 된 삼손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삼손이 그러한 길로 갔다면 아마 메시아가 그때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실패함으로 말하면 삼손이 메시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지혜와 힘을 가진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지혜와 힘을 가르치고 베푸는 데 쓰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삼손과는 전혀 다른 대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오실 메시아상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지 세력을 갖고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지만 중반을 넘어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감당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덩치는 크고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군사의 힘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건강한 국가, 온전한 국가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정부에서 이랬다 하면 아멘, 이랬다 하면 예, 따라가는 게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의식이 높아집니다. 학력도 높아집니다. 생각하는 수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민주의식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단시간 내에 제압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려버리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이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겠고 어리석음의 한 행동으로 말하면 위기에 빠진 그 국가가 국민의 지혜와 협력과 단합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텔레비전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약하고 부족한 서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민이 없는 그러한 정치 구조, 공산당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대신 붕어가 없기 때문에 단팥을집어서 맛있게 해서 우리가 먹기지만 사실은 인민이었고 국민이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이었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제 정치 의식도 좀 한양 높아야 됩니다. 보수냐 민주냐 그 개념이 아니라 누가 국민을 더 사랑하고 누가 국민을 더 섬길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혼신을 다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폭삭 늙어버린다 할지라도 대개 보면 대통령 지나면 폭삭 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치장을 잘하니까 안 늙고 가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오면 그때는 폭삭 늙어버려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도 요청사항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막아내고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 속에서 타협하면서 가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된 민주국가를 지향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 주민의 뜻에 맞춰졌을 때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과 공무원들도 존립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까지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국가의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의 문제는 현 위치에 맡겨두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느낌은 아닌가. 그래서 폭삭 망해버린 가장 약한 상태에 빠져버린 더 이상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아픔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이 잘했다 못했다 포인트를 두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삼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끌어가는 과정이 삼손에게 포인트를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블레셋의 심판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삼손은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삼손 역시 모든 다른 사사들과 같이 죽어 제 아버지 무덤에 갔다라는 이 표현은 일상의 모든 길을 다 겪었다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삼손을 통해서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랬다 저랬다가 우리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죄악길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억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군사를 통해서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떼거리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살라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무법한 블레셋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은 내게 책임이 없다. 왜? 블레셋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삼손 인지하고 여호와의 꼬리에 횃불을 내서 밀밭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삼손과 함께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삼손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나마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삼손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내 눈에서 눈을 뺀 저 블레셋의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죽게 하옵소서. 나도 같이 죽으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신 힘으로 삼손은 모든 건물 구조가 중앙에 두 기둥이 있었고 이 기둥의 좌우로 힘이 엇갈려서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은 엄청나게 큰 하중을 견딜 정도의 단단하고 튼튼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의 힘이라는 사실이죠. 눈이 빠진 삼손이 그래서 한 손에 한 손에 자꾸 무너뜨렸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지고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옆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 사회의 흐름과 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벗어나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도 삼손과 같이 슬픈 죽음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같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은 때 많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삼손은 더 살아있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삼손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행복일까요? 아픔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도 힘을 잃어버린 약해진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산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공적 임무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또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고결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중세에서 교회가 멸망하고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무너져갈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그 교회의 기본 정신을 이끌어가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갔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사회가 항상 사인 코사인 곡선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현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교회적인 상황도 힘들고 국가적인 상황도 힘들고 국민들의 핍절한 마음, 당황스러운 그런 충격적인 이 모습은 상당히 큰 트라우마로 작동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높게 그리고 밝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 또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기초로 하고 지혜를 기초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운거하고 운둔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보았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 모이면 또 그 역시 마찬가지였더라. 수도원이 또 병폐가 또 심해졌고 권력 구조가 또 일어나더라. 왜?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속으로 들어간 수도원의 운동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 시즌이란 선택된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삼손에게 그게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 기준이 애매한 것이요. 오늘 사는 기독교인, 더 나아가서 오늘 사는 기독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 권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말을 묻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의 절차상에서 흘러가는 설교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아니다. 저 자신도 때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바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의 문화가 삼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화 속에 자란 삼손은 제한된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한 사람 사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되어져서 다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로마,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굉장히 큰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전 유럽을 확산시키고 전 세계로 복음을 날라 옮기는데 딜리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국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국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다 넓고 높고 멀리 바라보고 그런 해안을 가지고 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현장에서 제대로 감당해 나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기독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의 은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떠한 위험이 우리에게 다시 재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순리를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리가 되고 매듭이 되어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